오늘부터 제가 한동안 요나서를 가지고 본문 중심의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설교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역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서를 가지고 저희가 6주 내지 7주의 연속 설교를 제가 기획하고 있는데, 요나서를 왜 선택했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떤 일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되냐면, 이제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제는 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백신들도 맞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늦어도 한 11월 정도에는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무장해야 되는데,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선교적인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건지 요나서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맥주감사절 주일 전까지는 이 요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그래,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한번 또 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나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아주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내용도 심오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과 의미도 풍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오늘은 볼 건데요, 먼저 요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에 대한 소개예요. 그리고 요나서를 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요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누구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아주 익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을 때 이미 이 사람의 모습이나 형태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들 중에서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아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운을 보여주는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좋은 부모냐?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때로는 그래서 선하게도 때로는 악하게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신분의 보증이나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역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혹은 누군가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스불론 지파의 땅인 나사렛에서 약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가드 헤벨 사람이구나. 아, 가드 헤벨 사람이구나. 요나가 그러면 가드 헤벨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나가 갈릴리 지방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보면 가드 헤벨이 어디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서남쪽 위치한 지역이고 이것이 나사렛하고 가까운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배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마치 굉장히 대단한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출신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란 말이죠. 나사렛이란 얘기죠. 에이,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나?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에이, 그런 얘기 없어.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오해죠. 오해입니다. 왜?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북왕국 가드 헤벨 출신, 갈릴리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걸로 결론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드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답고 선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겐 무의미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것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했다. 자, 요나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요나서에 대한 권위가 부여가 되는 동시에 요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지자, 그 중에 하나 제사장, 그 중에 하나 왕이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 예언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요나에게. 그러면 요나는 뭐 하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 전하는 것일까? 이 선지자란 의미의 히브리어 나비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비라는 단어 여기 속에 들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아다니는 나비요, 그 나비를 설명하면서 이 선지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비라는 뜻이 중요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곁에 숨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 곁에 숨어요.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거는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 곁에 숨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비라는 뜻이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입에 거품을 문다라는 뜻도 있어요. 입에 거품을 물면 어떤 상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나 하나님 말씀 임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내 의지를 섞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땅을 사는 저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수차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달하면서 인간적인 것들, 내 중심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에 자꾸 섞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유통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죠. 나는 죽어야죠. 나는 사라져야죠.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성도들의 이 땅을 사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2절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임했고 2절에 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를 볼게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표현 1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 뭐예요? 전화, 콜이에요.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 택시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전화해서 오는 택시란 얘기예요. 요즘 그런 말 안 쓰고 카카오 택시 하면 쉽게 오지만 말입니다. 콜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소명을 받았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소명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소명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은 영어로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정확하게 생긴 일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임무죠, 임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맡겨준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임무가 뭐예요? 목회자가 돼서 한양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는 게 내 임무입니다. 교인들 사랑하고 섬기는 게 내 임무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도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주셨어요.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직책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따라 봉사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 임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지상 명령은 우리의 뭡니까?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보편적인 사명, 즉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보편적 사명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나면 본문이 눈에 들어오죠. 요나는 소명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요나는 사명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사명은 그렇죠. 요나의 사명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명 받았으면 해야죠. 그죠?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사명 받았으면 해야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 니느웨로 가는 거다. 요나가 받고 사명 받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니느웨로 가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자, 니느웨로 가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자, 니느웨가 얼마나 머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요즘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의 티그리스강 상류 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대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날 60만이면 큰 도시가 아니지만 옛날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 최고의 부,
최고 경제의 중심지,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움직이는 그 정치적 중심지가 바로 니느웨란 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요, 신앙적으로 형편없었어요. 윤리적으로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자, 성경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훔이라는 성경에서 3장 1절이에요. 나훔도 12 선지자 중에 하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피의 성이다. 스바냐서 2장 15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기쁜 성이라, 이름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향락적이란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니느웨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어. 다른 이가 없어. 나만 있어. 교만의 끝에 달해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어때요? 거짓이 가득해. 사기친다는 얘기죠. 포악이 가득해.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거야. 다 뺏는 거야.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도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서 정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요나에게 생겼는데, 요나는요 가기 싫은 겁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영화 배우가 영화의 배역을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극 중에, 영화의 극 중에 배역의 성격,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대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니느웨는 그냥 망하게 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지 그 메시지 속에 나를 숨기고 내 의지는 꺾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최고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소식 전하는 것을 꺼려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봅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특정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 소식을 전달하라고 해요. 또 한 그룹에게는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그거를 특정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전달됐는지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기쁜 소식이 잘 전해질까요? 부정적 소식이 잘 전해질까요? 기쁜 소식은 확실히 잘 전합니다. 그런데 나쁜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저한테 뭐 예를 들면 좀 되게 안 좋은 얘기겠지만 제가 뭐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밖에 못 산대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하려면 한다면 100년이라고 저 그냥 얘기한 건데 이게 뭐 사실 1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얘기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소식은 전달이 잘 안 돼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 이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 소식과 그 전하는 사람하고 전문 용어를 쓸게요. 죄송합니다.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지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소식을 자꾸 전달하는 사람은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얘기를 그냥 단순히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돼요. 역사적으로 간신은 그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부정적 소식을 하지 않으려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얘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지혜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은 소리, 짜증나는 소리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 하더라도 싫죠. 그 메시지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좋은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좋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라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잖아요.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에게 전달된 소식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니느웨로 가서 이거 이제 망할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둔대. 니네들 악독함이 하나님께 이르렀대.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이 얘기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또 잘못했다가 미움받으면 그냥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요나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는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요나 이미지를 좀 겁쟁이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처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따져요. 악착같이 따집니다.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뒷부분 요나서 배우면 나오겠지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냥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이 요나가 겁쟁이여서 니느웨로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수르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괴롭힘이 오늘날 시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돈 내놔라, 곡물 갖다 바쳐라, 조공 갖춰라, 국가
나라에 대해서 정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원수의 나라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랬을 때 요나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속으로 좋죠. 그런데 괜히 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 괜히 가서 내가 얘기했다가 쟤들 회개해서 안 망하면 그럼 내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하나님 망하게 그냥 두세요.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나는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쓰신다면, 나한테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나 그거 안 할래요. 그거 내 생명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조차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인간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뒤로 숨는 사람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 요나의 개인적인 생각, 정치적 판단, 욕심, 이거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대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와 우리는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 사명에 올인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뜻과 내 의지를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세상에 가서 외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했다고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판단착오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오해예요. 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이것을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땅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놔두실 줄 알았나 봐요. 다시스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안 볼 줄 알았나 봐요. 관여하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죄진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지만 죄진 사람들에게는 그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없는 거죠. 어디를 도망해도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겠어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죄진 사람에게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본문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요. 자,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북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런데 이 욥바 이 특징이 뭐냐면 한 5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수심이 좁고 얕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형 선박이, 즉 가까운 데 가는 그런 배는 있어도 먼 데 가는 배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제일 끝에 항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다시스의 바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보세요. 지도에서 보면 지중해 동쪽 끝에서 지중해 서쪽 끝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땅 끝은 이 스페인의 다시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대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에까지 바다 끝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다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의 이 제일 끝에 바로 이 다시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공교롭게도 욥바로 딱 간 순간에 이 욥바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일이 풀린다. 아싸! 그러고 요나가 배삭을 집으라고 배를 얼른 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가 도와주겠죠. 그럼 때로는 마귀가 도와주는 일도 잘 될 수 있어요.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요나가 기가 막힌 우연이 생긴 거예요. 이 욥바라는 이 항구에는 다시스로 가는 먼데 가는 배는 잘 안 와요. 그런데 요나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하는 타이밍에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도망가도 되겠다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우리 다음에 나오지만 배 밑에 가서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자 그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짓 하면서 성공하는 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없는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비록 잘 돼서 소위 대박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끝에는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선악과의 형태가 어땠습니까? 맛없게 생겼으면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는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되는 것, 잘 되는 일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해요. 좋아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라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유혹거리를 할지라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한 일이 눈앞에 일어난다 해도 기회가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욥바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다고 해서 아싸 잘됐다 이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가 마침 그때 배가 들어온 걸 보고서도 내가 이리로 가면 안 되지 하고 그의 길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고 그의 사명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요나는 전하기만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될 일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도망의 끝이 어떤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소명과 사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그 무엇인가가 하기 싫다고 피하지 않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줄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